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의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토푸뉴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푸뉴마,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성령 가운데 늘 걸 수가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상식적인 삶들을 늘 지켜주세요. 그것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령과 성령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과 악령을 구별할 수 있는 비결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악령이 임하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악령에 신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인격도 없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귀신 들린 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삶의 열매, 삶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귀신 들리고 악령 가운데 붙들려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어떤 모습을 가느냐, 더 신사적인, 더 아름다운 숙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우리가 귀신 들린 것처럼 어떤 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카타르시스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것을 자꾸 이상한 영에, 귀신의 영에, 악령에 붙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뭐 떨림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것도 드러나는 뭔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하는구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처음 받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떨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정신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하면 성령이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뜨거워요.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현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 제가 섬길 때 한 분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 며느리가 있었어요. 일상적인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 10년 집회 때 그분이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분이 뭐 특별히 막 부르셔 기도하거나 뭔가 뜨거운 열심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밤에 임하셨습니다. 떨림이 있고 어떤 발작적인 증상도 나타나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 불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있던 모든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취함받는 그런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그가 이제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이제 아동부가 있는데 영아부 교사로 보조교사인 거죠. 보조교사로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아부 그 보조교사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이 불과 같이 뜨거움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순결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또한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항상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들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령은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저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열방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어지고 핍박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바로 교회의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함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구약의 창조 역사, 그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주도적인 역사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포트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 그 초점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성도를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시대 속에 나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이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고단한 길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야 할 내일의 삶, 미래의 삶도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인생길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내 지금 형편을 아십니까? 내 눈물을 아십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이 보내주겠다는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예수님, 먼저 계셨던 예수님, 너희와 함께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능력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셨던 보혜사였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 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없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인도자,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인도자, 그리고 변호사,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인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변호하시고 죄 없다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탁방에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인생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돕겠어요? 정말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 가운데 빠져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연약한 낮은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부모가 생명까지 주면서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연약함,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테 아스테네이아 헤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병원에 여러분들 신만 가보면 이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의 그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뭔가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편견 속에서 눈물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큰 충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무능력함,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스테네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연약함, 아스테네이아,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대서양에서 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이 배가 침몰하는지 몰라서 갑판 위에서 파티를 엽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 밑바닥에 있던 그 쥐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파손되어진다는 것, 침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밑창에서부터 다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 대비된 것이 뭐냐면 갑판 위에서 술 취함과 파티 속에 흥에 겨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곧 있으면 다 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을 알지 못한 인간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는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안대요. 그래서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아서 자기 집들을 나무 위로 집을 옮긴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물질, 문명, 과학 얘기하면서도 태풍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태풍이 3개나 연달아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그 피해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첨단 과학을 장비를 동원하지만 태풍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의 자리 가운데 인간의 문명이 있다 얘기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패닉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병든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냥 눈짓 하나에 상처받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하나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스테네이아, 연약함,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에서, 이 고통에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성령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노니 우리의 인생의 돕는 자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돕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축복의 길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시난틀 람바노마이. 네, 시난틀 람바노마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난틀 람바노나이, 이 말은 여러분 합성어예요. 시, 안틀, 람바노마이, 이 세 개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세 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말이에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저 건너편에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존재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지로 지어진 존재예요. 먼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복된 삶,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날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진로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시난텔 람바노마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도우시나니라는 말은요, 이것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한번 도우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고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자꾸 흔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자꾸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돕는 그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 자리에서 성령님을 부를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말세지 말에 승리하는 비결, 성공의 인생의 비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연약한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의 역사, 아름다운 간증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도우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 가운데 묶여 있을 때,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고통을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승리의 생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주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기적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른답한데 잘못된 걸 알면 충분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천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27년 전에 이곳에 남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전성도 총 출석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은 모두들 다 연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은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 2 여전도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교회가 오늘 오후 1시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화요 중보 기도는 당분간 매일 교회 본당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부를 잘 참조해 주시고 교회 일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 가운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문이 늘 활짝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늘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믿음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역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병상에서 모든 질병에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날마다 강건한 은혜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남부교회 각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 액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